여러분 혹시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여러분이 물건을 사려고 돈을 딱 냈는데 주인이 그런 겁니다. 이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요즘 돈 안 내고 카드 내서. 여러분 만약에 그 돈이 위조 지폐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좀 난감하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위조 지폐가 이게 통용이 되면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제 질서를 어렵히는 그런 것이죠.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잠잠했던 그 위조 지폐가 이제 점점 더 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도 자료 보니까 전년 대비 20%만께 위조 지폐가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제 방심하는 사이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위조 지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겠죠. 자, 이런 위조 지폐 유통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가 꼭 필요하냐면 위조 지폐 감별사가 필요해요. 그 수많은 지폐들,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들 사이에서 기가 막히게 딱 찾아내더라고요. 예리한 눈, 그리고 풍부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화폐를 딱 찾아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죠. 여러분 위조죄의 감별은 단순히 가짜 돈을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왜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디모데 전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 디모데가 파송된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위조 지폐와 같은 거짓 가르침, 가짜 가르침들이 스며들어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들어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나오죠. 여기 다른 교훈은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다른 복음과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와 짬뽕된 기독교.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이 짬뽕이 되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처럼 구약의 규례와 절기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족보잖아요. 족보. 맞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족보.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신화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화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뭐가 생각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제우스 신, 헤라클레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한동안 참 재미있게 또 봤던데, 그 당시는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믿음직한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거짓 가르침, 위조 지폐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막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게 율법주의. 그런가 하면 요즘처럼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는 율법주의에 전혀 반대인 자유주의에 빠진, 율법 폐기론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가 하면 잘못된 종말론.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저한테 와서 그 666 그걸 가지고 막 진짜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야, 뭐 666이 막 진화가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바코드 정도였는데 그게 막 진화가 돼가지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금 피부로 와닿고 있는 세속주의. 이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 정치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또 추구하는 이제 뭐 그런 어떤 우리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혼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꼭 그 당시에 에베소에 파송된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전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하기 전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 선한 싸움의 가장 중심되는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3절에 그러면서 본인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13절에 보면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긍휼을 입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또 잡아 가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최상급의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기 최고의 죄인이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 같은 사람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있었나 봐요. 바울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당신은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이런 본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한번 구원하고 끝낸 게 아니라 영원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이 무궁한 그런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복음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이 확실하게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은혜가 분명해야 사단의 공격에, 웬만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의 은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어질까요? 희미해질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있겠죠?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복음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게 희미해져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저것처럼 이제 모태신앙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쭉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헌신한 것도 있고 또 남들 안 했던 것도 이렇게 섬긴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아마 여기 성도님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의와 공로가 십자가보다 커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의로 자기가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꼭 좀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은혜보다 나의 공로가 더 커지기가 쉬울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뭔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당신한테 한 게 얼만데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삐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기 자신만 그런 자기의 의로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네 글자. 자, 따라 보실래요? 밧인데, 예, 밧이. 네 글자, 밧이에요. 성이 밧이야. 바리새인. 예. 제가 신대원을 이제 신대원 볼 때 성경 시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경 시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혹시 바리새인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바리새인 보니까 성경을 진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게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바리새인 신대원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신대원 들어가서 혹시 바리새인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문득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그렇죠? 둘째 아들과 큰 아들. 여러분 이미 그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들이 다 잘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하지는 않던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큰 형들 때문에 세상 밖에 있는 동생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거기 큰 형은 누굽니까? 또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밖에 있는 동생들은 바로 죄리와 죄인과 세리들이 의미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십자가가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미 여러분 아는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여러분 회심하는 순간, 누구나 회심하는 순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이 있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두 가지가 자라갑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깨달아가요. 그래서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를 뭔가로 메꿔야 돼요.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빨간 게 뭐냐면 그동안에 내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했던 헌신과 섬김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섬김과 헌신들이 그 하나님을 나갈 때 그게 이제 우리의 의잖아요. 우리의 의. 십자가가 커지질 않아요.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은 뭐예요? 자,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죠. 자, 세 번째 그림. 자, 그런 의의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자,
나의 죄인됨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바로 이 십자가가 점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 외에는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으로 싸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전쟁을 지속적으로 싸워서 이기려면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탄약이 떨어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탄약만 있으면 돼. 탄약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복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정말로 너무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적인 싸움도 있고 외적인 싸움도 있고, 앞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의 공격도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리고 또 정말로 복음의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던 여러 가지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 이런 것들이 정확히 구별이 안 돼서 목회자 역시도 거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가 하면 진짜 우리 지금 이 코앞까지 와 있는 세속주의, 이런 영향들이 우리의 믿음들을 얼마나 우리가 흔듭니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회사에 출근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세속주의의 물결은 너무 강하게 많은 성도들의 심령까지, 마음속까지 파고들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방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믿음이라는 항해 속에서 파산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울은 두 명을 얘기하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한동안은 예수를 믿었던,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다가 변절한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울이 비유한 것처럼 마치 배가 먼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의 이 항해 속에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여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교회를 이제 분립개척했잖아요. 여러분, 벌써 담임 목사가 바뀐 교회가 몇 교회입니다. 최근에도 한 교회가 갑자기 목사님이 주일 설교 단상에서 저는 오늘까지 하고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 일 있으면 좀 이찬수 목사님이 좀 상의도 하고, 물론 힘들었겠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목회자들 대해서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지킬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실체인 사단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죠. 바로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다른 나라와 축구를 하면 그래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축구 선수하고 여러분 좀 알아요? 여러분 사촌이라도 되십니까? 몰라요. 전혀 관계없어. 축구 선수랑 몰라요. 이 축구 선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싸운 건 누가 싸웠어요? 축구한 건 누구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신 건 누가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싸우셨는데 우리의 승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부활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분을 의지해서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와 아직 다가올 승리와 이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흔들고 공격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파선하게 만들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한국교회 주신, 우리 선배들이 주신 전통 중에 바로 새벽 기도회와 이 3일 기도회의 전통. 해외 가면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만 있어요. 새벽 기도와 3일 기도.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은 많은데 어떻게 얘들 다 먹이고 교육시키고 할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능력 없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그냥 매달린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울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할 만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 우는 사람은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진짜 축복은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인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3일 기도에 수요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한 명 꼭 데리고 붙들고 오세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주시고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만나를,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 만나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리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포고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한 번 더 주님여 이 손을, 주님
손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소.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폭풍의 감속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